자, 오늘은 광복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광복이라는 이 낱말의 뜻이 뭡니까? 빛광자에다가 회복할 복, 문자 그대로 빛을 회복하고 빛을 되찾는다 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81년 전인 1945년 8월 15일 우리 민족은 일제 오랜 식민지에서 해방을 맞았습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자유를 잃었던 우리들에게는 여러분, 그날이 단순한 그 달력이 아닙니다. 상상해 보세요. 어제까지 마음껏 부르지 못했던 우리 대한의 이름을 마음껏 부릅니다. 또 마음껏 쓰지 못했던 우리 말을 마음껏 쓰고, 또 그동안 숨겨두었던 그 태극기를 꺼내들고 거리로 확 뛰어나가지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칠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자, 그런데 저는 광복절을 맞이할 때마다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우리가 자유를 얻었다면 오늘에 와서는 우리가 진정한 자유인으로 살고 있는가? 자, 그런데 좀 약간 어려운 질문인데 이런 말씀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요. 구약 성경에 보면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해 가지고 어느 날 해방을 시키셨습니다. 10가지 막 재앙을 내리시고, 그 다음에 홍해를 통해 와 가르시고, 그리고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광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자, 애굽에서 나와 가지고 광야를 진행하는 가중에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습니까? 자, 그런데 몸은 애굽에서 나왔는데 마음은 여전히 애굽에 있는 거예요. 자, 이들은 조금만 힘들면요, 조금만 뭔가 마음에 안 맞으면은 그냥 모여가지고 막 불평을 쏟아냅니다. 하나님께 불평을 쏟아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인 모세를 향해 가지고 그냥 원망의 말을 쏟아냅니다. 이렇게 쏟아냅니다. 민수기 14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서로 말하되. 자, 한마디로 뭡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근데 말이 됩니까? 그 지긋지긋한 노예에서 해방된 사람들이 다시 그 애굽의 노예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 몸의 쇠사슬을 끊는 것보다도 보이지 않는 이 인간의 마음의 쇠사슬을 끊는 게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 먼저 갈라디아 5장 1절 전반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절 후반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몽해를 매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주님을 통해 우리가 자유를 얻었다면, 잘못하면 우리가 다시 종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광복절 기념주일을 맞이하여 오늘 설교의 내용이 그 직접적인 그 당시의 광복절의 현장보다도 이런 질문 속에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정말 자유인으로 제대로 살고 있는가? 그런 질문. 자, 한번 첫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우리를 종의 자리에서 일으키십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는 종의 몽해를 매지 말라. 자, 이 구절 속에 다시는이라는 이 낱말을 주목을 해야 돼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미 저와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자, 무엇에서 자유롭게 하셨습니까? 죄에서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아멘이시죠? 정죄에서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아멘이시죠? 죽음의 두려움에서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아멘이시죠? 자, 그런데 문제는요, 자유를 얻은 사람이 다시 옛 몽해를 찾아가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 지긋지긋한 그 애굽의 이름만 들어도 치가 떨리는데, 애굽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놓아주셨는데 이상하게도 그들의 마음속에는요, 여전히 애굽을 놓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해석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어떤 분은 여전히 그 죄책감에 사로잡혀 가지고 그 쇠사슬에 묶여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그렇게 주시고 아멘 아멘 함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분은 하나님의 인정보다도 그 눈에 보이는 사람의 그 인정을 받지 못하면 불안해요. 조바심을 해요. 그를 어찌할 바를 몰라요. 여러분, 그 사람의 인정에 목말린 그 과거의 쇠사슬에 지금 매여 있습니다. 또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요, 먹고 살 만큼 주셨는데 어떤 분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는 부족해.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워? 계속해서 여러분 불평이라는 그 쇠사슬에 매여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받았습니다. 오래전에 상처받았는데 이미 예수님께서 그 상처를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시켜주셨는데 신기하게 그 사람만 생각하면요 다시 그 마음속에 분노와 혈기가 막 솟아오릅니다. 여러분, 몸에 쇠사슬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 감옥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음에는요 여전히 쇠사슬에 매여 있습니다. 그러니 입술로는 나는 예수를 통해서 자유함을 얻었다고 그러지만 그의 영혼과 마음은 지금 자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미움의 쇠사슬, 비교의 쇠사슬, 욕심의 쇠사슬, 죄책감의 쇠사슬, 사람의 평가라는 쇠사슬, 분노와 혈기라는 쇠사슬, 염려와 불안이라는 쇠사슬.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라면 이것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는 쇠사슬에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참으로, 그렇습니다. 말씀 그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나는 이제 예수님부터 자유함을 받았으니까 난 자유인이니까 나는 이제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나는 뭐든지 할 수가 있어. 여러분, 이런 자유가 아니라 정반대입니다. 자, 예를 들어 죄가 우리를 여러분 얼마나 많이 유혹을 합니까? 또 그 죄가 죄를 짓도록 계속 우리의 영혼과 심령과 마음을 강요하고 자꾸만 여러분 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시 죄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한번 해볼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다른 사람도 하고 있고 교회 다니는 누구누구도 지금 하고 있는데 나도 못할까? 나도 한번 해볼까? 여러분, 이게 자유가 아니라 아니야, 나는 주님의 핏값으로 산 자야. 나는 구원받은 자녀야. 그리고 주님의 이 일을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실 거야. 너 죄 임마 저리 가. 죄 임마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대로 죄가 시키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가 시켜도 믿음으로 거부하는 거,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거, 그래서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 이게 바로 진정한 예수 안에서 자유인이라는 것입니다. 자, 어느 책에 보니까 이런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책을 읽어가면서 가만히 보니까 이 주인공이 꼭 나 같아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재밌는 얘기를 한다면 좀 웃어줬으면 저도 좀 더 잘할 것 같아요. 자, 어느 부인 권사님이 남편과 요새 대화를 하면은 막 화가 난대요. 답답해 죽겠대요. 이젠 좀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해력도 떨어지고, 그리고 자꾸 자기 얘기만 한대요. 그리고 왜 이렇게 밥 먹을 때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밥 먹을 때 막 말을 하면서 그냥 밥풀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아니, 똑같이 먹는데 3살짜리 아이처럼 밥상 주변에 그냥 주변에 흘린 게 왜 이렇게 많은지. 꼭 저 같습니다. 자, 그걸 보자니까 아내가 여러분 화가 나요. 여러분, 화내는 거 자유입니까? 자유 아닙니까? 자유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권사님의 마음이 막 화내가지고 남편을 앞에 세워놓고 무릎 꿇고 막 가르치고 일러주고 지적질해주고, 당신 틀렸어, 당신 그러면 안 돼. 여러분, 이거 아내의 자유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에고, 우리 남편은 얼마나 힘들면 숟가락질도 못하는가.
내가 그동안 귓구멍도 내가 파주지 못했구나. 그리고 여러분 이겁니다. 주님, 저 모습이 사실은 내 모습입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 더 기도를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밥상 부르고 여보 일로 와 하면서 꼭 안아주면서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선택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성도들의 주 안에서 자유라는 것입니다. 미워할 자유가 있다고 평생 미워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그 미움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사람이 주 안에서 자유인이라는 것입니다. 돈이 있다고 마음껏 쓸 수 있는 것, 이게 여러분 내 자유잖아요. 그러나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나눌 수 있고 누릴 수 있지만, 나 혼자 누릴 수 있지만 그 모든 것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주 안에서 자유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광복절을 맞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광복이 여러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45년 해방을 맞았지만 이 분단과 전쟁이라는 또 다른 크나큰 아픔을 겪었어요. 그리고 남과 북으로 나뉜 현실은 오늘날까지 우리 민족의 아픔으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라만 갈라진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 사회를 가만히 보세요. 이념과 세대 간의 갈등, 지역의 갈등, 계층 간의 갈등, 이게 지금 골이 심각합니다, 여러분. 심지어 어느 가정에서는요, 선거를 앞두고 부모와 자녀가 이 대화를 하다가 정치적인 생각이 틀리다는 이유로 그때부터 다투고 지금까지 말을 안 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더 안타까운 건 뭐예요? 이런 갈등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생각이 다르다고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안아줘야 되는데 형제를 미워하고, 세대가 다르다고 서로를 무시하고, 나와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악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린다면 우리는 입으로 나는 예수 안에서 자유롭습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미움과 증오라는 쇠사슬, 또 다른 멍에를 지금 메고 있다는 것입니다. 81년 전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에게 광복의 기쁨을 허락하셨고, 그리고 그 자유와 광복을 위해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많은 눈물과 희생과 고난을 위해서 여러분 수고하셨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게 우리 하나님이 광복을 허락하신 게 오늘에 와가지고 서로 싸우고 미워하라고 주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 정치적인 생각과 다르면 너는 적이야 라고 서로 미워하라고 그 귀한 자유를 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싸우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서로 원수가 되지 말아야 돼요. 싸우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지나간 역사를 통해 여러분 싸움과 갈등, 분열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압니다. 81년 전 광복의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한반도에는 여러분 좌파, 우파, 보수, 진보, 그냥 극심한 대립과 그 다음 폭력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분단으로 더 깊은 분단의 골이 생기고 마침내 6.25 전쟁이라는 민족적 비극을 겪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죽고 가족이 헤어지고 얼마나 많은 이 땅의 눈물과 고통을 우리가 겪었습니까? 그 아픈 역사를 기억하는 우리가 여러분 다시 미움의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생각 다를 수 있어요, 없어요? 다를 수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살다 보니까, 가정을 위해 살다 보니까 처음에 결혼할 때는 다 생각이 똑같을 것 같아요. 근데 신기하게 여러분, 결혼하면서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생각이 왜 이렇게 틀리는지 몰라요. 정치적인 견해 여러분 틀릴 수 있습니다. 세대가 다르면 세상을 바라보는 20대 생각과 50대, 60대, 70대 생각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다 틀리다고, 생각이 다르다고 원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이거예요. 나는 맞아, 너는 무조건 틀려. 여러분, 그렇게 화를 내고 큰 소리를 지르고 혈기를 부리면 안 됩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우리는요, 더욱 그래야 하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여러분, 바로 이게 복음 안에서 자유를 얻은 성도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미워할 자유가 있지만 그 미워할 자유를 택하지 않고 주님의 사랑을 택하는 자유. 충분히 그 사람과 싸우고 충분히 그 사람과 싸워서 이길 수 있지만 그 싸움을 택하는 자유를 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자유를 택해요. 주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온유하고 겸손하고 낮아진 자유, 그 자유를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이, 우리 새길교회가 더 나아가 지금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 한국교회들 얼마나 많이 이야기합니까? 그러나 여전히 이 땅의 희망과 소망은 예수를 믿는 우리 교회들입니다. 우리 교회들이, 우리 한국교회들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우리 한국교회를 보고 우리 성도들을 보고 그렇다면 더 나아가서 우리 한국의 백성들이 이런 자유를 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81주년 기념 광복절에 여러분 나라의 광복만 기념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미움과 분노, 편가르기, 이념, 그 다음에 무슨 파, 여러분 이런 것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안에서 광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자유롭게 하신 사람이 다시 미움의 종이 되지 않고 서로 여러분 친절하게 여기며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함으로 우리 한번 옆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우리 사랑합니다. 또 한번 우리 고맙습니다. 아이고 친절하시네요. 아주 온유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 말씀처럼 이런 자유를 택할 때 여러분 이 땅에 진정한 화해의 길이 만들어갈 줄로 믿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자유다. 좋습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마지막 질문은 이겁니다. 그럼 그 자유로 도대체 무엇을 할 것인가? 그 대답이 감사하게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1절 13절에 1절에 질문하고 13절에 대답을 합니다.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금방 이해가 될 거예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그렇습니다. 1절에서는 종의 몽에를 매지 말라고 했는데 13절에 보니까 서로 종노따라 했습니다. 이상해요. 이거 뭐 모순된 말이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 종은 죄 때문에 끌려가는 종이고 13절에 나오는 종은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섬기겠습니다. 나는 종이 되겠습니다. 나는 낮아지겠습니다. 나는 사랑하는 종이 되겠습니다. 이 종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참 자유인이라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4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보세요. 자신의 자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자유는요 엄청나요. 우리 예수님은요 12군단 12사단이에요 사단에 한 명이 4만 명 5만 명입니다. 그러면은 12 곱하기 5에 보세요. 100만의 군사들을 말씀 한마디로 부를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일으키시는 능력을 익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한마디로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무진장 먹일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자유를 자신을 위해 그 자유를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한 영혼 살리는데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어느 아픈 자들을 찾아가서 손을 잡아주시는데 배고프고 굶주린 그 5천 명의 백성들을 사용하시는데 그리고 무엇보다도 온 인류의 종이 되는데 그 자유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면
이제는 여러분 우리는 그 자유를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여러분 사랑의 자리로 가야 됩니다. 섬김의 자리로 가야 됩니다. 종의 자리로 가야 됩니다. 아멘을 잘 안 하세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랑의 자리로 가야 됩니다. 섬김의 자리로 가야 됩니다. 종의 자리로 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 여러분 감사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민족은 81년 전에 광복을 맞았고 폐허 같은 그 우리나라가 오늘의 대한민국이 여러분 얼마나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까? 저는 이렇게 유튜브 보니까 나는 보고 싶지 않은데 그 태국 남자가 한국 가요를 이렇게 립싱크하는 그 내용이 납니다. 이 주둥아리가 얼마나 아주 움직이면서 이렇게 하는지 너무 웃겨요. 그래서 거기에 댓글을 보면은 저놈의 요망스러운 주둥아리 그러면서 근데 그렇게 아주 너무너무 잘해요. 제가 1998년에 태국을 처음 선교를 갔는데 그때 이제 태국과 치앙라이 구석구석 선교를 했어요. 너 어디에서 왔냐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한국 코리아에서 왔다니까 코리아를 몰랐어요. 한국을 진짜 몰랐어요. 근데 신기하게 그때 여러분 북한은 알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세요. 세계 구석구석에 한국 음식 나오죠. 세계 구석구석에 여러분 뭐 한국 과자 뭐 그냥 모든 게 다 좋습니다. 요새는요. 전에는 마스크팩 사느라고 우리 한국에 왔는데 요새는 한국 K 치약이 좋아가지고 치약이 또 얼마나 좋은지 아주 지금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이렇게 잘 사는 나라, 이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닌 것은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고 해가지고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라와 세대의 갈등이 점점점 깊어지고 생각과 이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를 막 미워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점 강팍해지고 무엇보다도 개인주화가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더 안타깝게 뭐냐입니까? 주변에 외롭고 힘든 사람들의 손을 이제 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놓치는 게 있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 조사에 의하면 그 교회 지역사회 구제, 선교, 봉사활동이 코로나 이전에는 100%로 만약에 봤다면 코로나 이후에 바로 20%까지 떨어졌어요. 근데 지금에 와서 많이 회복될 줄 알았는데 최근 조사에 의하면 57%까지밖에 회복이 못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개신교는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할 정도로 잘 모릅니다. 이 나라의 복지와 이 나라의 뭐 모든 것들을 가만히 보세요. 우리 한국의 개신교회가 그동안 너무나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 나라가 못하고 정부가 하지 못하는 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 57%라는 건 뭐예요? 물론 나라도 하고 있지만 한국 개신교가 이해를 못하고 있다면 지금 우리 주위에는요 어렵고 가난하고 힘든 자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 고통을 지금 겪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교회가 어려워가지고 세상을 향한 선교와 구제, 봉사 이 모든 것들이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 안에 사람만 돌보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은 그 자유로 사랑하라고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이제 한국교회가 다시 어려운 이웃의 손을 잡아줘야 됩니다. 저는 이번 정선지방 여름 성경학교를 섬기면서 바로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산골 아이들을 위해 우리 교사들이 그동안 막 시간을 내고 땀을 흘리고 준비하고 먹이고 막 가르치고 우리 성도들은 정말 너무나 감사하게도 물질로 후원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 수고하는 것이 어쩌면은 대단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결코 작은 것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가 섬기는 그 한 아이가 바로 이 나라의 다음 세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거는요 거창한 구호만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앞에 보내주신 이 한 사람을 사랑하는 거, 어려운 이웃의 손을 잡아주는 거, 한 아이가 믿음 안에서 잘 자라도록 품어주는 거, 바로 거기서부터 나라 사랑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3절 말씀하신 것처럼 자유를 얻은 사람,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자유를 얻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사랑으로 섬기고 서로
종노릇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복절을 맞아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 선조들은, 우리 하나님은 나라의 자유를 얻기 위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수많은 희생을 여러분 감당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 자유를 값없이 물려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주신 자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만 편안하게 살라고 자유 주신 거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살라고 주신 자유도 아닙니다. 바로 사랑하라고 주신 자유입니다. 섬기라고 주신 자유입니다. 용서하라고 주신 자유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살리라고 주신 자유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세상의 아이들의 손을 잡아주고, 또 우리 교회가 지역의 외로운 어르신들의 손을 찾아가서 잡아주고, 힘들어하는 가정의 손을 잡아주고, 세상이 외면하는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고, 이 땅에 여러분 개척교회, 어려운 교회, 산골교회, 농촌교회 주의 종들의 손을 잡아주고, 바로 교회가 먼저 잡아주는 것입니다. 자유를 얻었으니 이제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유를 얻었으니 이제 우리 낮아져서 더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로 한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살아야 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살아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성령의 붕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 되게 하시고,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게 하시고, 이 땅에 우상들을 태워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 위에, 이 민족 위에 성령의 불이,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